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정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워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섬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그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들을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때로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강단에 서서 딱 여러분을 바라보는 순간 때로는 가끔씩 한 번씩 딱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을 전하지 마라.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여러분 봤을 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닌지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딱 돌아오면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곧 잠깐 한 3초, 5초 기간입니다. 그럼 제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오신 것인데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건 누구의 음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음성이에요. 그럼 마음이 쿵합니다. 왜요? 갑자기 말씀을 전하지 마라 하면 마음이 쿵해져요. 마음이 이게 아닌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 안에 성전 안에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사탄과 마귀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눈을 감게 만들고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리고 입술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괜히 와서 앉아있는데 잘 문 열고 잘 들어갔다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찬송 부르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갑자기 시험이 들어요.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지. 아유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놓아버리면 그게 시험 들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면 안 돼요. 오늘 신명기 13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세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1절에서 이 말씀 5절까지 말씀 보면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미혹할 수 있다 합니다.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꿈꾸는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특별히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풉니다.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탄과 마귀도 이적과 기사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적을 베풀어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꿈꾸는 자가 꿈을 해석하는데 꿈꾸는 걸 자기가 꿈꾸는 것을 가지고 내용을 해석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들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꿈꾸는 자에 따라서 미혹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지금도 사탄과 마귀는 기적과 기사를 베풉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기적의 표시하는 거, 막 건드리면 넘어가고, 그냥 회불러해지고, 그냥 입신한다 그러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넘어지고 싶어가지고 야단이 넘어지려고 준비합니다. 가서 아예 넘어지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예 넘어지는 사람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까지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막 TV에서도 보여지고 막 교회마다 막 그런 무슨 부흥 사명을 해가지고 집회를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막 줄을 쫙 서가지고 그 넘어지려고 준비하려고. 아무 게 없어요. 사실 넘어진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면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다 생각하고 야단해요. 근데 주로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느냐. 평소에 좀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 물론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면 좀 갈급한 분들, 뭔가 좀 이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가지고 뭔가 응답 받아서 좀 많고 시원하게 좀 문제를 해결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집회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보면 넘어진 거 이외에는 응답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응답 받았다 생각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온 세계에 이런 집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단적으로는 그런 곳에 가지 말라고 아예 음포를 놓고 아예 그렇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 중심을 떠나서 이적과 기사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언제나 그런 이적과 기사를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적의 신앙만 자꾸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적이 없으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예배가 아닌 것 같고 말씀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집회를 인도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신 분들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전합니다.
말씀은 잘하는데 말씀은 잘하는데도 때로는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진짜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구분을 잘 안 가는 거죠. 꼭 무슨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다 모아서 줄 세워놓고 아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집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집회 이후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교회가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런 집회 이후 끝나고 모든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힘든 과정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첫째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런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적을 베푸고 기적을 베푸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정말 무슨 말씀 나타나있어요? 아예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자. 처벌하라고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적을 보지 않고 기적을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쫓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루 이틀 아니라 내내 그 말씀 들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그 말씀만 들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아휴, 말씀만 들어 지겹다. 좀 이제는 좀 그런 거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앞으로 베풀어줬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경험을 하면서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적 경험했으면 다시는 기적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 참 이상하죠. 한 번 기적을 경험하면 또 두 번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씀 자체가 기적입니다.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고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적 이삭을 없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청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들, 가장 친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저쪽에 좋은 거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나타난 게 있다고. 자꾸 유혹해서 가자고 합니다. 그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조심하라고 하는데 여기 말씀 보면 참 무슨 말씀 하시는데 8절 말씀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만약에 유혹하고 미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래요. 애석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죽이라고 합니다. 참 무슨 말씀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유지연합장로교회 성들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세상에서 가장 보석 같은 그런 축복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분만큼은 신뢰하고 이분만큼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렇게 믿게 하다가도 나중에 실족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었잖아요. 제가 미국 와서 뭐 얼마 되지 않지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가족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 가족이 제일 힘들게 해가지고
가족에게 아주 원수가 돼가지고 아예 상종도 하자고 보지도 않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관계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신뢰하는 그 사람이 상처 들고 시험 들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특별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필요에 의해서 관계된 맺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자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바라볼 게 없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남을 탓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네 탓이 아니고 사실 내 탓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삼가 조심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한 성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한 성읍에서 무슨 배교가 있을 경우는 그 성읍 자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12 지파가 각 성읍을 나눠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성읍이 우상의 섬기는 어디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말씀 보면 아예 무너지게 하는데, 그럼 여기 보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그것이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아예 모든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다 불살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을 무디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 성읍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리고 성읍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리고 성읍 무너지게 하는데 아예 그 여리고 성읍을 저주하게 해가지고 그 후에 만약에 누가 그 성읍을 다시 쌓는다면 그 다시 쌓는 성읍마저도 하는 사람마저도 아주 저주받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성읍을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면 그렇게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주신 말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 속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거짓 꿈꾸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해서 성도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이 어떻게 보면 더 관영하고 더 악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자리에. 그래서 12장, 13장은 참된 예배만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참된 말씀만 믿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불안합니다. 이만큼만 하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툭하고 엄하고 불평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계속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으면 이제 누가 봐도 불안한 게 아니고 그래 탁 믿어주시는 사람, 모든 걸 탁 맡겨주시는 사람, 그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 보시기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보니까 그래 내 마음이 꼭 맞는 사람이다. 왜 유독히 다윗에게만 그런 말씀 주시는지 몰라요. 다윗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래 꼭 내 마음이 맞는 합한 성도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